다윗이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마지막 이제 말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다윗은 솔로몬에게 이제 이어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솔로몬의 왕위가 경고하게 된다는 내용이 이제 오늘 보면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데요. 여기 본문에 보면 참 기뻐했다 계속 나옵니다. 다윗은 지금 몸이 아주 안 좋거든요. 그리고 뭐 다윗에게 좋은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나이도 많이 늙고. 그런데 다윗은 기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게 제대로 살면 이렇게 될 거다. 지나면 지날수록 기쁨이 더 깊어지고 더 새로워지고. 여기서 보면 은금을 가져서가 아닙니다. 아마 은금을 가졌다면 아마 더 불안했을 겁니다. 이거 어떻게 숨기나? 이거 누가 잘 관리할 건가? 이거 어떻게 누구한테 줘야 되나? 또 준 거 갖고 또 서로 싸운 거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근데 다윗은 이 기쁜 이유가 있는데, 이건 하나님께 다 드렸기 때문에 기쁘다는 거. 우리 예수님 말씀도 똑같습니다.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받을 때도 기쁩니다. 그러나 드릴 때는 더 기쁩니다. 그런데 더 기쁜 이유는 이게 중요한데요. 이제 내가 이미 내 하나님 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예비했다.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전을 위하여 또 힘을 다하여. 이 두 가지가 같이, 항상 같이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누군가에게 뭘 베풀려고 할 때 합당한 사람에게 베풀어야 기쁜 거지요. 베풀었는데 내가 잘못했구나, 이러면 그거는 후회밖에 안 남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대상을 제대로 잘 잡아야 되는 게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대상을 잘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적당히 하잖아요. 그러면 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죄는 뭐냐 하면, 죄는 항상 이 두 가지 가운데 있습니다. 죄는 뭐냐면 엉뚱한 대상에게 가는 게 죄입니다. 그런데 바른 대상을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에게 합당한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 그것도 죄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항상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합당한 분을 만났으면 그분에 맞는 충성을 해야죠. 어떤 분은 엉뚱한 분에 충성하는 분이 있어요. 합당하지 않아요. 그게 우상입니다. 우상은 뭐냐 하면 우리가 줘야 될 것보다 더 주는 게 다 우상인 겁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건 우상이 안 됩니다. 세금을 바칠 자에게 세금을 주고 존경할 선생님의 존경을 하고, 그건 더 이상 우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합당한 것보다 더 할 경우, 왜냐하면 더 의지할 게 되거든요. 그때부터 뭐가 바뀝니까? 우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은 항상 좋은 게 우상이 되지 나쁜 게 우상이 안 돼요. 여러분, 뭐 쓰레기에 뭐 이렇게 관리하는 사람이 있나요? 쓰레기를 보석을 관리하지. 좋은 게 우상이 되지 나쁜 건 우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좋은 것도 거기에 합당하게 거리를 두고 적당하게 하면 그건 죄가 안 돼요. 그러나 더 의지하고 더 두려워하고 더 불안해가지고 거기에 모든 걸 다 한다? 그게 뭐가 된다? 우상인 거예요. 죄는 항상 이 두 가지를 점검해야 돼요. 합당한 분을 만났습니까? 그럼 나는 그분 어떻게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합당한 분을 못 만났어요? 열심히 충성하고 열심히 헌신하는데 엉뚱한 데 하고 있어요? 자, 다윗이 기쁜 이유는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예비했다. 이래서 기쁜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마지막 순간에 기쁜 자는 누굴까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 내가 힘을 다하여 섬길 수 있었어. 너무 감사합니다. 그 톨스토이 아니고 누구죠? 해밍웨이 제가 읽어보면 해밍웨이는 자기 마음대로 살았거든요. 저 깊은 바다 가서 낚시하고 아프리카 가서 사냥하고 부인도 4명이나 다 갈아치우고 아무하고나 연애하고 먹고 자고 육체적인 욕심을 위해서 다 채우고 글도 쓸 때마다 잘 돼. 물론 10년마다 한 번씩 잘 됐습니다. 노벨상도 받고. 근데 해밍웨이 마지막이 어땠을까요? 너무 불안했다. 너무 불안했다. 내가 인생을 제대로 살았나 못 살았나 너무 확신이 없어가지고 내 이 뒤에 뭐가 있을지를 몰라가지고 너무 불안했다.
그래서 해밍웨이는 원래 61살인가 죽었거든요. 근데 90 노인처럼 보였다는 거. 벌벌 떨면서 불안해가 어쩔 줄은 모르는 거예요. 뭐가 불안한가, 뭐가 어쩔 줄은 모르는가 하면 자기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해밍웨이는 이 다음에 뭐가 있는지 큰 소리 쳤거든요, 젊었을 때는. 근데 막상 자기가 그 순간에 딱 오니까 이 다음에 뭐가 있는지가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갖고 갈 게 없어. 자기가 자기를 뭔가를 위해서 잘했다는 생각이 하나도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해밍웨이를 만나본 사람들이 전부 다 저 사람 왜 저렇게 불안한가? 왜 저렇게 자신감이 없고? 왜 저렇게 우울해 있고?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힘을 다해 예비한 다윗은요, 확신에 차 있습니다. 힘이 기쁘더라. 바른 대상을 만났고, 또 다윗은 바른 대상에게 최선을 다해서 섬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지금 바른 대상을 만났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그분에게 다 충성합니다. 그래야지 인생 마지막에 와서 다윗처럼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제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셨네. 아무 겁날 것도 없고 아쉬운 것도 없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내가 수고했다. 힘이 기쁜 거. 자, 다양한 종류를 준비했고 매우 많은 양을 준비했고 자기 사유것까지 드립니다. 3절 성전을 위하여 예비한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에 내 하나님 전을 삼음으로 나의 사유는 뭡니까? 재난을 당하거나 정치로 어려움을 당할 때를 위해서 비상금,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다 드린 거예요. 그것까지도 다 드린 거예요. 다 나를 버려도 내가 요것 갖고 내가 살아야 되겠다고 딱 남겨준 게 있거든요. 이걸 갖다가 그 중국 사람들은 구명금이라 자기 생명을 구하는 금, 자식한테 안 준답니다. 죽을 때까지도 그걸 갖고 있는데 자식도 나를 버릴지 모르니까. 근데 다윗은 그 구명금까지도 다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사유까지도. 그리고 보관하라 이것도 아닙니다. 5절에 금은 그릇을 만들어 버렸어요. 공장에서 나는 모든 일을 다 쓰게 했어요. 이미 녹여가지고 딴 걸로 돼 있어요. 다시 못 찾아와요. 이게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잠시 갖고 있어라. 혹시 내가 어려워지면 내가 달랄지 모른다.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구명금까지도 다 드리면서 어떻게 해요? 빨리 만들어. 마음 바뀌기 전에. 이게 다윗이에요, 이게 다윗. 근데 기쁘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은금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인생 제일 통틀어서 너무 기쁩니다. 자, 그리고 지도자들이 함께 들었기 때문입니다. 5절 저희가 오늘날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고, 이건 이제 다윗이 하는 말입니다. 자기는 드렸다, 나는. 자, 그런데 오늘날 나처럼 또 드릴 사람이 누가 있냐 질문하는 겁니다. 오늘날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이 말을 듣고 6절에 이에 모든 족장과 이스라엘 모든 지차와 천부장 백부장 왕의 사무감독이 다 즐거이 드리고, 9절에 백성이 자기 일을 즐거이 드림으로 기뻐하였으니 저희가 성심으로 여호와께 즐거이 드립니다. 백성도 드리고 지도자도 드리고. 다윗이 혼자 드린 게 아닙니다. 이게 참 여기에서 중요한 내용이 이겁니다. 다윗은 혼자 드리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다른 사람도 드리게 했다는 것. 이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본인만 신앙생활, 헌금생활 잘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도 헌금생활 잘하도록 강조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자녀도 기쁩니다. 자녀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자녀도 언젠가 주님 앞에 설 건데 그때 다윗과 같은 내가 주님께 힘을 다하여 다 드렸다. 이런 기쁨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더 드리게 되거든요. 이런 기쁨들을 자꾸 체험하면서 자꾸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11조를 가르쳐야 되고 감사헌금을 가르쳐야 되고 이제 직장 가게 될 겁니다. 그럼 직장의 첫 월급은 하나님께 다 드리라고 이야기하세요. 지금부터 이야기하세요. 너 직장의 첫 월급은 하나님께 다 드려라. 너 그거 한 달 늦게 써도 되니까 내한테 할 것도 없고 부모한테 할 것도 없고 하나님께 다 드려라. 그 부모가 받아가 어떻게 글 쓰겠어요? 그 아이들이 어렵게 일해가지고 번 돈을 부모가 받아가지고 어떻게 쓰겠어요? 그걸 못 쓰거든요. 그걸 합당한 분은 그건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지금 다윗이 여기서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정말 기뻤습니다. 들리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 기쁨을 혼자 있지 않고 지도자들에게도, 백성들에게도, 그리고 그 모습을 보니까 다윗이 너무 기쁜 거예요. 어떤 모습? 양의 모습이 아니라 백성들이 드리고 나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누릴 수 있는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너무 기쁘고, 그리고 다윗이 기도합니다. 10절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가로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14절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란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여기도 두 가지가 나오죠. 즐겁게,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마음이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힘이고. 어느 사람은 힘이 있어도 마음 없으니까 안 합니다. 어느 사람은 마음이 있어도 힘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힘을 주시는 이유는 뭡니까? 즐겁게 드리라고. 마음이 있는 이유는 뭡니까? 힘이 이래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마음과 힘이 같이 있어서 백성들이 이렇게 드리니 내 마음이 얼마나 기쁩니까? 그게 다윗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교만도 하지 않습니다. 내가 많이 드렸다 교만도 안 하고요. 백성들이 드리는 거 보고 시기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이 다윗의 목적이니까.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누리셔야 되니까 이게 다윗이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주 앞에 열주와 다름없는 나그네와 우고한 자입니다. 우리는 그림자 인생입니다. 그림자 같아서 머무름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앞에 이런 걸 드릴 수가 있게 되고 하나님의 영원한 일에 쓰임받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18절 읽어봅니다.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예배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옵시며. 이런 마음이 계속 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우리 부모가 헌금하고 우리 자녀들은요 더 많이 헌금하고 그 자녀들은요 더 많이 주님이라고. 이런 마음이 영원히 두어 생각나게 돼요. 이게 다윗의 기도입니다. 뭐 싸움 잘하고 나라 크게 하고 이런 게 다윗의 마지막 기도가 아니라 다윗의 마지막 기도는 뭡니까? 이것을 주의 백성 심중에 영원히 두어 즐겁게 힘을 다하여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백성 되게 달라. 그리고 백성 다윗은 오직 이르되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며 백성이 그 열조에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쓰고 여호와와 함께 절하고. 21절 이튿날 여호와께서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니 수송아지 1천 수양 1천 어린 양 1천 그 전제라 온 이스라엘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22절 그날의 무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마셨더라. 다윗의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요 아들에게 다 물려주고 모든 사람이 간 길로 떠나간 겁니다. 교훈 정리입니다. 다윗은 혼자 헌금하지 않았습니다. 왕이기 때문에 많이 가졌습니다. 다윗은 자기 개인 금고까지 털었으니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백성들도 이 영광스러운 일에 참여해야 된다. 동참하도록 권면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기쁨은 배나 깊어진 겁니다.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한테 용돈 줄 때, 우리 아이들이 아르바이트에서 돈을 벌어올 때, 너 하나님 것부터 먼저 빼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이 영영이 우리 자녀들 마음에, 우리 가정에 계속 흘러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다윗입니다. 혼자 하지 않습니다. 가르치고, 참여도 유도하고, 자기가 본을 보이고, 두 번째, 하나님은 이런 큰일이기 때문에 모두 참여해야 됩니다. 다윗 개인 거 다 내놓아도 여전히 부족합니다. 방백들 참여하고 백성들 참여해요. 여러분 사람 의지하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그때 코스타 갔을 때 LA에 있는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은 21세기 뭐 이런 옷 애들 좋아하는 옷 있는데요. 명동에도 있고 타임스퀘어도 있고 있는데 그 한국 사람이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 H&M처럼 그
그런 그 정도의 저가의 옷들인데 그 LA에 엄청나게 공장이 크고.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 회장님이 우리 교회 다녔는데 너무 검소하시고, 너무 그분은 어디 가도 하여튼 뭐 비행기고 뭐가 다 싼 것만 타고, 네 분이 싸울 때 뭐로 싸우냐면 치약 많이 짰다고 싸우고. 근데 그분이 1년에 그 교회 헌금하는 게 한 200억 된대요. 그게 좋은 걸까요? 저는 교인들이 뭐 할 때마다 그분 쳐다볼 것 같아요. 어디 도보러 갑시다 하면 그분 쳐다볼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요, 그 쳐다보는 거 싫어서 교회 따라가는 분도 있더라. 다윗만 쳐다보라고 성경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방백과 지도자만 쳐다보라고 성경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크든 작든 우리 하나님 중요한 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모두가 참여하기 원합니다. 과부의 두 햇돈도 우리 하나님께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오병이어도 하나님 축복하시면 5,000명도 남는 겁니다. 만약에 도시락 찾았을 때 이 5,000명을 어떻게 먹일까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누군가 부자를 찾아봤다면 역사만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어를 의지하지 않고 이거라도 주님께 드려야 되겠다. 그럼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남 쳐다보지도 마시고 남 의지하지도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내가 힘을 다해 살 수 있는 게 뭔가. 그래서 다윗이 다 하는 게 아니죠. 근데 실제로 모아보니까 백성들이 모은 게 다윗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혼자는 절대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양을 보지 않고 우리 하나님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 써주세요. 그래서 우리도 선교 헌금 가지고 누굴 도와주고 할 때 우리 교회가 은혜가 있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큰 교회에서 도왔다면요, 아마 그 사이즈에 감동은 될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가 도왔다면 사람들이 더 특별하게 느낍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없는 중에 낸 마게도냐 교회 헌금이 본이 되잖아요. 그게 헌금의 모델이 된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큰 일이기 때문에 모두 참여해야 된다. 또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성이나 경제성을 넘어서는 일입니다. 가룟 유다처럼 생각해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유, 저거 뭐 300데나리온 되는 거 가난한 사람 주었으면 좋았을 건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도 1,000 번제 드리고 1,000 양을 드리고 1,000 송아지를 드리고 이럴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꼭 저거 안 받으셔도 하나님 풍성한데, 그런 마음 갖고는 복을 못 받아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만물의 머리에 으뜸이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생각하면 그분에 합당한 거는 이것보다 더해도 부족할 뿐입니다. 이런 마음이 좋은 마음인 겁니다. 가룟 유다처럼 저 가난한 사람한테 주면 되는데 왜 저러고 있냐고. 그런 마음은 우리 주님 마음에 합한 마음이 아니에요. 주님께 더 드리고 더 헌신하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마게도냐 교회입니다. 고린도서 8장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 뜻을 쫓아 우리에게 지었도다. 다윗이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자기를 주님께 드렸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손에 있는 것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드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런 평안과 기쁨을 경험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기쁘다 그랬거든요. 이런데 기쁜 겁니다. 다 기도응답 받아가지고 내 원하는 대로 되고, 기도응답 받아가지고 남보다 막 쓰고, 기도응답 받아가지고 막 잘 되고, 이런 기쁨은요, 그거는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도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내가 그분께 드렸을 때 생각보다 더 귀한 것이 나를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것을 볼 때 그때 신앙생활의 기쁨이에요. 다윗의 마지막은 뭐였나요? 우울이 아닙니다. 후회도 아니고
다윗의 마지막은 기쁨일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